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해봐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고. 아주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고 말이에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장하길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고 또 사랑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시고 형제같이 언제나 같은 동역자로서 또 부흥운동 같이 해오면서 절 보고 부흥사를 소개해달라면 나는 지금까지 항상 1순위로 소개하고 있는 분이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우리 감리교회 6,700여 교회가 있고 150만 성도를 제가 섬기고 있지만 감리교 가운데 자랑스러운 교회 그러면 예수마을교회 제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뭔가 가슴이 저 남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에 야채시장 거기 2층인가? 거기 왜 이렇게 야채 썩는 냄새가 나는지 그 2층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우리 장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그냥 협박, 공갈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유명한 사람이 안 왔다 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오셨다 갔다는 거예요. 아니 집회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강단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마을교회는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강단에 착 올라와서 줄을 맞춰 앉았는데 뭐 아멘 할 게 없어. 손만 나가도 아멘 아멘. 나 그때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본전도 못 찾아가겠다. 왜냐면 교회가 저보다 더 뜨거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주 1시간만 끝나면 옷이 흠뻑흠뻑 젖도록 진액을 빼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아주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한 일주일 누워있을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한 거지. 그 탈진이 미국 가니까 탈장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뭐 소문이 나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예수마을교회는 남다른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37년을 맞이하고 세 분 훌륭하신 장로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행복한 예수마을교회였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되고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예수마을교회가 신앙의 명품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서울연에 우리 남선교회에 모이셨는데 우리 심옥주 장로님이 나가 찬송을 오는데 아주 뒤가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마을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예수마을교회만인 영성이 있습니다. 장하길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어가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기독교 대한 감리의 역사에 아니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장하길 목사님 예수마을교회는 제가 마음속에 정말 형제교회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장학봉 목사님이 째려보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안교회도 지금 성안교회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건 안 바뀌었네. 성안교회도 지금 아주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데 정말 한국교회의 형제가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는 여러 가지 행사가 또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창립 37주년 그리고 세 분 장로님 취임하시는데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지향의 길입니다. 하나는 사명지향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성공지향의 길로 가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지향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지향의 길로 가는 것은 실패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인생이 그렇게 엄청나게 빛나는 일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지향의 길로 가는 것은 성공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실패한 것 같아도 사명지향적으로 가는 사람은 인생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부응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그릇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고가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 손에 쓰임받기에 얼마나 안성맞춤이냐 거기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새로 세움받으시는 장로님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헌신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하시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드려진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흠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바치면 자꾸 손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 뺏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드리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육체를 드리면 육체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임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보리개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만 12광지를 거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채가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차고도 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보세요. 언제나 뜨거운 마음이 오고 언제나 희망찬 용기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 40여 년 가까이 내가 보니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 예수마을교회가 제가 개척하던 교회보다 1년 늦게 왔었어요. 그래도 내가 형님이니까 1년 먼저 하길 잘한 것 같아. 그래서 1년 제가 먼저 하고 여기 37년 우리 38년 같이 목회를 했는데 이 37년 목회하면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써주시고 드려진 것은 우리 장 목사님을 제가 봐도요, 저분도 뭐 목이 다 절단나고 뭐 병원에 뭐 대상포진에 오늘 전화 걸었더니 병원에 있대. 그 왜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그것도 선배야. 대상포진은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있지, 대상포진은 아무나 걸리나? 절대 아무나 걸리죠. 누가 걸리느냐? 주님 우리의 몸을 다 소진하고 나면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런 게 오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나도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저분이 가는 길이나 내가 가는 길이나 병이 들어도 병 드는 게 비슷하고, 그 왜 그렇게 사냐? 늘 드려진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드려진 자만 맛을 보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의 임재예요. 그건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맛에 자꾸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네. 지금도 제가 지난 주간에는 카나다 갔다가 왔거든요. 전 주간에 카나다 가서
있었고, 이번 주간엔 중국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카나다, 이번 주에 중국. 그리고 와서 이렇게 서니까 아주 감사한 게, 여기 지금 장로님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쯤 보여, 이렇게. 그래서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지금 꽉 차 있어. 아주 난 매사가 은혜로워. 장학일 목사님도 세 분으로 보여, 이렇게. 아주 세 분, 네 분. 오늘 장로님도 꽤 여러분이 취임하시네, 이렇게. 이 매사가 은혜롭게 보입니다. 예, 하나님께 열심히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운 거 없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내가 명품이 된다. 믿으시면. 여러분, 명품이라는 게 최고 아니에요? 최고? 성경의 명품이 누군가 보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다니엘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하는 거고, 네,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복음 전하는 거고, 베드로처럼 옥문에서 나와도 또 복음 전하는 거고. 하여튼 뭐 성경의 명품이 누군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 드리면 그 사랑이 내게로 임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들도 지금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까운 거 없이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에도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헌신해야 되지만은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저분했고 더럽고 썩을 것을 취향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데 보면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막사를 지나가다 보니까 막사 안에서 이 병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폴레옹을 막 욕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자식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나쁜 자식. 아니, 이런 못된 놈들이 이 장군을 이렇게 욕하다니 이놈 어떤 놈인지 벌 줘야 되겠다고 막사 안에 쑥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니까 나폴레옹 장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저들끼리 싸우는 건데, 저들끼리 그 친구가 아마 품행이 안 좋았던지 나쁜 친구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름이 나폴레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때 나폴레옹이 그를 불러서 여보게, 자네 이름을 바꾸게, 아니면 품행을 바꾸게. 이름을 바꾸든지 품행을 바꾸든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란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에 깨끗함도 있어야 되고 옳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죄는 물대기식으로 말이야.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주차장을 몇 바퀴 왕십리 시장인지 몇 바퀴를 돌았는데 차 댈 데가 없대잖아. 주차 금지, 거기다 차 댈 때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찝찝하죠. 에이, 얼른 갔다 와야 되겠다. 막 뛰어가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뭐 편지 한 장 써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주차장을 10바퀴나 돌았지만 찾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차를 대고 가니 주차 요원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써놓고 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찝찝해드리죠. 다시 와서 한 줄 더 썼대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써놓고선 간 겁니다. 주차요원이 나중에 딱 와서 보니까 딱지를 띄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사정이 그래. 어떡하나 망설이다가 그이도 할 수 없이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차요원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합니다. 죄송하지만 딱지를 안 때문에 밥줄이 떨어집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지를 한 장 긁어가지고 가는데 마음이 영 찝찝해. 에이, 나도 한 줄 더 써야지. 다시 와서 그 밑에 추신 이렇게 쓰고 그 밑에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아전인수격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이루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관리할 때에 우리 안에 빛의 역사가 있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면서 병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사탄이 알거든요.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무라시기 전에 먼저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마귀가 너 나하고 놀던 거 기억나지? 기도가 딱 끊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마귀 사탄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들도 남다르게 주님처럼 아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심장 이식수술 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학인 목사님을 존경해드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에 한 말씀만 얼른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요 협력하며 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은요 사람 사귀어도 아무하고나 사귀지 말아요. 여러분들 장로님도 이상한 장로님 많아요. 꼭 깡패 같은 분들 있잖아. 그냥 막 싸우려고 대들고 의장 눈을 시퍼렇게 뜨고 대들고 아주 그런 사람 만나면 심장이 벌벌 떨리고 무서워서. 근데 이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은 달라. 지난번에도 보니까 찬송을 누가 신나게 막 보니까 저 어른이 거기서 이렇게 하고 앉았지. 예수마을교회답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저기 잘 모르죠. 장로님들도 잘 모르면은 그냥 모범적인 장로님 옆에 가서 앉아. 아멘 안 하신다. 네, 모범적인 거.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또 헌금도 열심히 내는 분들, 또 말씀을 꺼내셔도 늘 된다 졸어도 앞으로 아멘 조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이렇게 조는 사람 옆에 앉으면 우리 장학일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이렇게 졸면 안 된다고 앞으로 아멘 하면서 졸아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냈더니 두 그물이 가득 찼대잖아요. 한 그물 자기 배에 채웠는데 한 그물 남았거든.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배 사람 불러서 거기다가 채워준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그냥 고기 하나 얻었는데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유도한 거예요. 내가 왜 한 게 없어? 베드로 옆에 있었다는 게 한 거지. 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잘 모르면 잘 믿는 장로 따라만 다녀도 복 받는 거라고. 아멘. 이왕이면 11조 잘 내는 사람 옆에 앉고 주의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앉고 이렇게 아멘 잘하는 장로님 옆에 앉아서 나도 하면 그 복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막 코끝에 단내가 나도록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도 잘 안 하는 옆에 앉아서 은혜 좀 받으려고 아버지 그러는데 옆에서 그리고 그냥 헛기침 몇 번 하면 성령님도 멀리 가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도 없이 앉았지만 옆에 분이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막 매달리는지 옆에 있다 불이 옮겨붙어서 나도 죽여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그냥 큰 배 얻은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나도 오늘 설교 이렇게 해달래도 아무 데나 안 가요. 장학일 목사님이 오래서 온 거예요.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이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멘 하세요. 여기 와봤더니 뭐 감리사님도 그렇고 다 지방에 훌륭한 분들이 오시고, 언제나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디 가더라도요 그 아주 부정적인 말하고 목사님 흉보고 그런 사람 옆에 앉지 마요. 그거 옮어요. 예수마을교회는 아까 통성기도 할 때 보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느 게 통성기도가 뭔지 몰라. 통성기도 해달랬더니 전부 이해하는 소리하고 그 통성기도입니까? 통성기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물어볼게요. 옆에 사람 막 통성기도 하는데 남의 기도 듣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통성기도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한테. 그 아무개 집사 요새 화장이 짙더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뭔 죄를 많이 졌나 보더라. 아까 내가 들으니까 뭘 용서해달라는데 뭐 죄를 엄청나게 졌으니까 그렇지. 어쩐지 화장이 진하고 하고 다니는 짓이 그렇더라. 괜히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야. 왜냐고 하면 그냥 눈물로 막 기도하니까 그렇지 죄를 많이 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과 잘 교제해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 이끌어주면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어머니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인도 어머니 앞에는 아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감싸면서 우리 교회가 37년 맞이하지만 앞으로 40년, 50년, 100년도 힘차게 부흥돼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매울 37년 꿈같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귀하신 우리 장학일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목숨도 내놓고 사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목회 후반기가 더 재미나고 은혜롭고 또 더 보람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목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예수마을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셔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명품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의 예수마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